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아마 다니엘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죠. 오늘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 인물 다니엘의 삶과 그가 남긴 놀라운 유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냥 신의 메시지를 전하던 선지자였을까요? 아니면 거대 제국의 심장부에서 살아남은 정말 뛰어난 정치가였을까요? 어쩌면 후대를 위해 만들어진 전설적인 영웅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모든 건 그의 이름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히브리어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 혹시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하나에 그의 평생을 관통하는 신념과 정체성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다니엘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각기 다른 인물인 다니엘이 총 3명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이고요. 두 번째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에스라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인물이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의 젊은 귀족, 그 다니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어떻게 한낱 포로에 불과했던 청년이 당대 최강대국의 심장부에서 왕의 핵심 조언자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605년에 시작됩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정복하고요. 거기서 가장 똑똑하고 흠없는 귀족 청년들을 뽑아서 자기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다니엘도 바로 그 중 한 명이었던 거죠. 궁에 들어가자마자 다니엘은 엄청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왕이 특별히 내린 아주 기름지고 좋은 음식과 포도주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걸 거절하고 대신 채소와 물만 달라고 요청합니다. 정말 대담한 결정이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열흘 뒤에 보니까 오히려 이들의 얼굴이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들은 왕국의 그 어떤 마술사나 주술사보다 무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 바로 여기서부터 그들의 영향력이 시작된 거죠. 이렇게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혜 덕분에 다니엘은 바빌론과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바로 왕들이 꾸는 꿈이나 불가사의한 징조들을 해석하는 일이었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뒤숭숭한 꿈을 꿔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왕국의 모든 현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꿈 내용을 맞히지도 해석하지도 못해서 다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이 나섭니다. 그는 왕이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밝히고 그 의미를 풀어주죠. 신상의 각 부분이 앞으로 차례로 등장할 세계 제국들을 상징한다는 건데요.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지금의 바빌론, 은으로 된 가슴은 메디아, 페르시아, 노수로 된 배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그리고 쇠로 된 다리는 막강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엄청난 예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 능력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세월이 흘러 벨사살 왕 시대에 왕이 큰 잔치를 열고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허공에서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벽에 알 수 없는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지만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은 오직 다니엘뿐이었습니다. 메네는 왕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뜻, 데겔은 왕의 신의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었다는 뜻, 그리고 베레스는 왕국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에게 나뉠 것이라는 정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였죠.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바로 그날 밤 왕은 죽고 바빌론은 멸망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간이 만든 법과 신에 대한 믿음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바로 사자굴 사건입니다. 다니엘의 높은 지위를 시기하던 신하들이 아주 교묘한 함정을 팝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게 한 거죠. 다니엘이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 함정을 알면서도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결국 그는 법에 따라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상처 하나 없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다고요. 이 사건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일화가 되었죠. 다니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개인적인 삶의 위기를 넘어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거대한 환상을 보는 선지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가 본 환상 중에는 4마리의 짐승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이 환상은 이전에 봤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꿈과 거의 평행을 이루거든요. 사자는 바빌론, 곰은 메디아 페르시아, 표범은 그리스, 그리고 10개의 뿔을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은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과 상징들이 수백 년 뒤에 쓰인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바람, 짐승, 심판의 보좌 같은 이미지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이건 다니엘의 예언이 후대 신학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다니엘의 삶을 따라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조금 다른 시각, 즉 역사성에 대한 논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 다니엘은 과연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일까요? 아니면 문학적인 창작물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단어나 역사적 배경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보다는 좀 더 후대,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특징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당시 극심한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기 위해 쓰인 일종의 종교소설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에스겔 선지자가 다니엘이라는 지혜로운 인물을 언급하긴 하지만 그게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또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 이야기에 진정한 힘을 부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사실이 100% 정확해야만 하는 역사적 사실성일까요? 아니면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용기, 신념, 희망과 같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일까요? 판단은 결국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